오늘은 교회로는 하루만 한번 쉬겠습니다. 쉬고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은 성도의 삶의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해외를 몇 번 나가보지 않았지만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면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영국, 특별히 스코틀랜드 이런 곳인데 제가 영국을 가장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국에 제가 사랑하는 로이든스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바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거의 최고의 전 세계를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붙들게 한 최고의 영적 거장들이 거의 많이 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런던에 가면 그 중에서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 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런던에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피에 메리라 불리는 메리 여왕이 백성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피에 메리 말이 참 수식어가 참 그렇죠. 피에 메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순교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여왕 메리 여왕입니다. 피에 메리. 이때 유명한 개혁자 토마스 크랜머는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나는 캐톨릭으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랜머는 나중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오른손을 먼저 불태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오른손이 잠시 주님 앞에 변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화영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를 필두로 해서 기독교 복음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복음으로 인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장렬히 그렇게 죽어갔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밖에 없고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 장렬히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역사가 기독교 수천 년 동안에 예수 때문에 혹은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장렬히 죽어갔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밝히 알도록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도록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복음인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과 진리성과 그 절대성을 순교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자들과 핍박을 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가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 삶과 인격 속에 선명하게 그 복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밀어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하물며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만큼 그들의 전인격에 깊은 확신을 주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성도 안에 그 생명의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만들어낸 어떤 성도의 원리, 그 원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게 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끌림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한 성도 안에 내재된 경건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경건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경건을 강화시켜서 그 경건으로 하여금 우리가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바른 자세와 태도, 그 바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 경외의 마음, 야레죠? 경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이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경건이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깊어지도록 하고 강화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상 다른 모든 존재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상태를 성경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상태를 보고 성경이 선하다, 토부 이렇게 말하고 혹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되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새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교회된 새로운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 마음, 즉 새 영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성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 즉 경건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인간이 지닌 바른 위치이고, 또 그것이 인간이 갈 수 있는 복이며 그것을 구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이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경건을 구하고 경건을 찾으며 경건을 이룸으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계속해서 수렴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인 것이며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까지였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신자가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신자는 더욱더 자신 안에 있는 경건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재되어 있는 원리잖아요. 신자의 삶의 원리가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의 원리가, 내재된 원리가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며, 더욱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는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 안에 경건을 있게 하고 또 경건을 강화하도록 한, 경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성도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내재하는 신앙의 원리가 경건인데, 이 경건을 낳고 경건을 강화하도록 한 경건의 원인은 뭐예요? 경건이 어디에서 났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온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로,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혹시 누군가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다, 향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만들어낸 경건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혹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절대로 견고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조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넘어지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옳은 신앙이 아니고 이런 신앙은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자신 안에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너무나 선명한 진리의 체계가 만들어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되고 진실한 그 신앙 고백을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을 낳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에 결국 그 사람 전체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사람의 이 삶을 결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인격과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체계가, 진리의 체계가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을 만들어내고 이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상 누구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항우를 지어서 마치 군대처럼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엄청난, 여러분 10가지 이적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본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 그렇죠? 수백억, 수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인류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고 경험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난관과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마치 군대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우를 지어서 군대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출애굽한 지 단 3일길을 버티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패악을 떨어요. 얼마나 놀랍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바로 그 장에 3일길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바로 그 장에. 딱 3일 전만 해도 올해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에요. 딱 3일.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딱 3일 전만 해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군대처럼 항우를 지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이들의 그 늠름함이나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더 말해볼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이런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거의 신앙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며 연약한 백성들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보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2달입니다. 2달. 정확하게 말하면 1달 반을 넘기지 못해요. 처음에는 3일길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1달 반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하느냐, 원망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실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죠? 처음에는 마실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먹을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먹을 것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큰 이적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툭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관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했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종교적인 감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엄청난 기적들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애굽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통계에도 나와요. 통계에도. 우리나라 통계에도. 이렇게 감성적인 신앙 혹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 이방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기독교를 떠나는 비율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참된 신앙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감정적인 고향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때도 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오병에 이런 거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 참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죠? 그런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면 너무너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건 너무 더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그들이 알 수 없는 만나도 먹이시고 한 모든 것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나로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는 법을 배우고 습득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사람들로 이들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계속해서 징징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과하자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을 정복해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을 쭉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같이 그들이 먼저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기다려요. 말씀이 그들을 통치해요. 말씀이 통치하자 그 말씀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엄청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까지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놓여져 있느냐? 광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다. 이렇게 말.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토록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의 체계가 아직 그 사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봤어, 내가 뭐 경험했어,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견고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거나 혹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훌륭하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까지, 바로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까지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참된 사람, 참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참된 삶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진리의 체계이자 진리의 총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참된 지식과 참된 진리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단순히 지옥 백성 되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천국 티켓을 따내는 정도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세우고 바로 보게 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를 갖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오셨냐?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왜 고난당하시고 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목표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 잘 살게 하고 바로 살게 하고 참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런 삶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영생이라고 했죠.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삶이 영생의 삶이다. 영생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래요. 그게 복 있는 삶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와 세계와 인간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와 이 세상과 인간과 역사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나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그래서 그 바른 지식들로 말미암아 바르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궁극적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복음의 주가 되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참된 경건을 일으켜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갖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질서 있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최고의 전문가.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지?
그런 부부관계를 컨설팅 해주는 그런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려면 그런 전문가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려가라.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질서 있게 만드는 이상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만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온 우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죄는 어때요? 온 우주를 파괴시킨 거예요. 온 우주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모든 진리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졌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 무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어두움과 무질서와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하여튼 이 모든, 그치? 부패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참됨과 선함과 거룩함과 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은 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딱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에 딱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자녀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을 십자가 안에 딱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해답과 해결책이 나와요.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 누군가를 시기하고 막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 십자가가 다 녹여버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
성설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56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다 하고 나서 내가 56년 동안 그 모진 고행과 수행들을 다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상정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